오늘부터 누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넉 달 동안 누가복음 큐티가 진행이 될 텐데 확실히 제가 강의 준비하는데 훨씬 누가 이사야 준비하는 것보다는 아주 수월하게 시간도 그렇고 부담도 별로 많지 않게 수월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은 바빠가지고 많이 준비 못했는데 토요일 날 준비하고 또 어젯밤 오늘 이렇게 준비해도 어느 정도 준비한 거 보니까 그만큼 이제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모두 이제 챕터가 24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성경책에 해당합니다. 물론 챕터로 따진다면은 마태복음이 제일 길어요. 28장이나 되고 누가복음은 24장밖에 안 되는데 절수로 따지면은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오늘 우리가 다뤄드리는 뒤에 이제 오늘 두 강에 나눠 다룰 텐데 1장만 보더라도 굉장히 길잖아요. 챕터 하나가. 그래서 가장 긴 성경책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무려 4개월 동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성경에 모두 4개의 복음서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서 공감복음, 헬라어로 시놉시스라고 하는데 함께 보는 눈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보는 복음서라고 해서 공감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서 공감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별도로 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복음서들은 거의 동일한 언어, 어휘를 사용하고 문법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신약 성경 읽을 때 아니 무슨 마태복음도 있고 뭐 마가복음 뭐 이렇게 필요해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주의 깊게 읽고 열심을 다해서 읽는 분들은 다 다르다는 사실을 이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익숙하냐 안 익숙하냐를 여러분 스스로가 자가 테스트할 수가 있는데 이 마테마가 누가를 볼 때 별로 차이를 못 느낀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초보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를 읽을 때마다 확연하게 은혜가 다르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초보를 벗어난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내용이 스토리가 비슷해서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달라요. 왜냐면은 저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기록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갑자기 어제부터 여기 아파가지고 이렇게 잘 못 돌려요. 각도가 이렇게 요거밖에 안 되니까 아까 최 목사님한테 좀 만져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어깨 좀 만져줘가지고 너무 잘 만져줘가지고 제가 5만 원을 줬는데 아무래도 돌려봤던지 이따가 끝나고 AS를 봤던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최 목사님은 아주 그냥 잘 만져주더라고요. 막 기도를 하면서 그땐 괜찮았는데 여기 딱 오니까 또 이렇게 요만큼밖에 못 봐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 공간복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가복음 전체 구절에 678절인데 606절이 마태복음과 공유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거의 절반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기록 목적은 확연히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 4개의 복음서가 필요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약간 개론적인 부분들을 처음에 다뤄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제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 할 때 다 다뤘던 건데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특화시켜서 보충적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록 목적을 알려면은 수신자가 누굴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지 보시면 됩니다. 누구라고 했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그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 하윤희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그 마스크 안 쓰는 동안에 예뻐지신 거 몰랐네요. 굉장히 낯설어요. 예. 하윤희 권사님 같기도 하고 다른 분 같기도 하고 갑자기 연예인이 오신 것처럼 그러네요.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니까 정말 이렇게 새로워지네요. 예. 갑자기 또 이거 아프지? 제가 뭐 말을 잘못했나요? 예. 아무래도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가 뭘 의미한다고 했죠?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제 왕을 기다리는데 메시아로서의 왕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온통 유대인들이 관심 갖는 내용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게 뭐냐? 하나님 왕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이나 사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강의할 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어떤 책이냐?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마태는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복음서를 쓴 사람이 두 사람이죠. 마태와 요한이죠. 근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 축에 끼는 사람도 아니에요. 한 발짝 좀 떨어져 있어요. 마가는 그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좀 가까이 있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 중에서 유력한 여인 중에서 한 명이었고, 마가는 그 어머니의 아들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한 발짝 두 발짝 좀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맞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어요. 마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시고 세상에 안 계실 때 훗날 그의 이제 삼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의 생길입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 바울의 사역에 합류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가 그 역사 가운데 또 기독교사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의 동역자까지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선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은요, 마가가 직접 본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직접 체험한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마태복음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마태가 경험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마태가 경험하지 않은 내용들도 부분적으로 수록되는 건 사실이고요. 마가복음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보고 들은 것은 극히 소수일 것이고요. 대부분은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전해드린 이야기를 잘 편집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설교하시는 분들이 강의하시는 분이 자기가 중간에 겪었던 간증들을 중간중간에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다 간증들만 할 수 없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또 다른 사람의 준비된 것들도 같이 섞어서 뭐 강의안을 만들든지 설교문을 만들잖아요. 100%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마태가 그런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자기가 겪은 것들을 보고 들은 것을 했는데, 이 마가는 그렇지가 않고 남이 보고 들은 것들을 거의 대부분 수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요,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까지 거의 30년, 길게는 4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한 세대가 흘렀어요.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백의 시간 30, 40년 동안에는 복음서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복음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증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굳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글로써 쓰여진 것을 뭐 이렇게 읽을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점점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이제 다 죽고 순교하고 없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이 구두로 전하는 얘기를 들을 기회가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글로 남겨야 되겠다. 그때 즈음부터 이제 글들이 이제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신학자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이름에 붙여서 자료 무슨 자료 이 많은 자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께 피자 먹으면은 피자가 파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조각 여러분이 먹잖아요. 8조각 잘라가지고 한 조각 이렇게 해서 합치면은 하나의 원 모양의 파이가 되는 것처럼 여러 개의 단편적인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떠돌아다닙니다. 목격자들의 이야기, 또 그것을 전달을 받는 사람이 또 누군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또 정말 그것이 그 이야기가 사실인 것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이 보증된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그런 행하신 일에 대한 행적에 대한 자료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자료들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었어요. 마치 백과사전처럼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게 글로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도들 가운데 회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서보다 더 일찍 쓰여진 게 다 바울 서신들입니다. 바울 서신들이 복음서보다 다 일찍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바울 서신들보다 대부분 다 뒤늦게 쓰여졌습니다. 뒤에 이제 바울 서신의 이렇게 저장 연도가 뒷부분에 순교하기 전에 쓰여진 몇 건의 그런 서신들, 그거 빼고는 다 복음서보다는 다 일찍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대부분 60년대, 70년대 그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90년대, 100년, 90에서 1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한 세대 후에 복음서가 기록됐고, 공간복음서가 기록되고, 공간복음서가 기록되고 또 한 세대가 지난 후에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정들을 좀 아시면서 이것들을 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래서 마가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얻은 자료들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름의 자료들로 이제 명칭을 부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그냥 제 3자의 관점에서 거의 기록이 됐어요. 뭐 예수님께서 뭐 했더라. 자기가 본 게 아니라 전해 들은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더라, 저런 일을 했더라, 이런 것을 마치 무슨 신문 기자가 어떤 사건을 이렇게 보도하는 식으로 신문 기사를 쓰듯이 그런 식으로 다소 딱딱하고 어떤 실제적인 사건 중심에 어떤 개인적인 뭐 그 주관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사건을 그냥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선택하고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뭐 종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네 생물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 중에서 이 송아지 얼굴을 가진 생물이 있는데, 그래서 송아지 복음, 뭐 이렇게 뭐 소복음,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별명이 있어요. 복음서마다 다 별명이 있는데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이 읽으면 좋냐? 고난 당하는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고난에 함께 하고 그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초적인 복음을 듣고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은 누가 읽어 1차적으로 누가 읽는다고 했죠? 그 유대인들이 읽으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왕이신 메시아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도록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뤄드릴 이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냐?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전부 다 저자가 유대인인데 이 누가복음은 저자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누가가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수신자 대상들은 그냥 영적 특권을 가진, 나는 그냥 하나님은 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하는 그 유대인도 아니고, 또 지성이 많고 정치적인 특권을 가진 어떤 로마인도 아닌 그냥 그 시대 당시에 평범한 이방인으로, 평범한 헬라인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다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를 다루면서 마태복음 족보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 족보 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다윗의 후손. 맞아요. 메시아. 다윗의 후손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모든 전 인류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을 언급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족보가 위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 족보가 내려오는데 누가복음 그 반대예요. 족보가 반대로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맨 끝에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족보가 시작돼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근원부터 따진다면은 아브라함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야곱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가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족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하나님까지 이르는 그 중간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도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읽어야 될 복음서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염두에 둔 저작이라고 하면 누가복음은 유대인에게 제한되지 않은 모든 비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됐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신성도 강조하지만은 예수님의 인성을 또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도 인자를 많이 선호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을 추가로 설명하면은 요한복음은 이런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기록이 되면서 한 세대가 흐르면서 이미 사람들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다 들었어요. 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만 해도 이미 유대교는 거의 존재감이 미미한 상태예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한 후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이제 바리새파를 제외한 모든 유대교의 분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색채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교회 리더십이 어디로 넘어왔냐? AD 70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교회 리더십을 갖고 있었는데 AD 70년 이후는 이방 교회가 초대 교회 리더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체가 이제 싹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방인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중에 요한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고 결국은 에베소에서 이제 묻히게 되는데 거기서 살다가 자연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거기서 자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가면은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로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거기 터키 티르키에 가시면은 에베소 지역 가면은 에베소 유적 말고 그 가까운 몇 킬로 안쪽에 사도 요한 교회가 기념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존하고 있는데 뭘 맞겠죠? 뭐 없는 무덤을 그냥 무덤이라고 하진 않겠죠? 하지만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요한은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 마지막으로 한번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10년 안쪽에 그 기간 동안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저작들이 다 거기서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들이 이미 공간 복음서가 다루던 것들을 거의 다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 충분하기 때문에 대신에 요한은 복음서들이 누락시킨 부분이 있잖아요. 공간 복음서들이 누락시키는 부분들, 또 더 보충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또 요한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들 깊이가 성숙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그 성숙도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설명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에 담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단순하게 뭐 하나님의 아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굉장히 그 다른 복음서와 같이 글의 시작부터가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른 복음서하고는 아예 그 1절부터 느낌이 확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네 개 복음서가 언제 기록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마태, 마가 순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어요. 그리고 마태와 누가복음이 그 다음을 기록했는데 시간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대략 60년대 초반부터 이야기해요. 61년부터 63년 사이에 기록됐다. 또 심지어는 뭐 아주 한 세대 후에 기록됐다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장 이렇게 보편적인 그 저작 시기는 60년대 중반에서 70년 그 사이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다음에 얼마 시간이 되지 않은 짧은 시간 후에, 만약에 마가복음이 65년에 기록됐다. 그럼 마태와 누가는 65년 조금 뒤에 66년이 될 수 있고 7년이 될 수 있고 그때 기록이 된 거고, 만약에 마가가 70년도에 기록됐다. 그러면 마태 마가도 그 다음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에 따라서 마태와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가 뒤로 밀려나거나 앞으로 당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고 이 마가복음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마태와 누가복음이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있는 아까 몇 절이라고 해서 687절이라고 했나요? 678절인가? 마가복음의 총 절수 그거에 601절이랬나요? 601절이 거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의 90% 가까운 분량이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이 대략적으로 천 몇 절이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딘가 제가 어디 원고에다가 해놨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거의 한 60% 이상이 다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거의 한 45% 정도 이상이 또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마태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기록들을 가지고 쓴 거예요.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학자들은 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저자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누가가 누가복음의 저자인 줄 아냐? 바로 사도행전 때문에 누가가 누가복음의 저자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속된 글입니다. 1편, 2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남은 거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교회의 역사들, 사도들의 역사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처음부터 의도해서 이 두 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수신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글입니다. 사도행전도 똑같이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에요. 근데 이게 이 복음서 안에 또 사도행전 안에 이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초반부부터. 그 누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까지 읽어주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부분은 이제 좀 1장 할 때 다시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보면은 이 두 개의 성경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것이 1부와 2부로 특히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는 복음서조 중에서 유일하게 헬라인이고요. 마가는 예수님을 볼 수도 있었어요. 아마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는 날에 벌거벗은 채로 이 혼이불을 쓰고 도망간 한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게 마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을 그나마 좀 어느 정도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누가는 전혀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누가는 완전한 헬라인이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아마 유대 사회 안에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전에 예수님을 전혀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누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가 중에서 요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비우스가 그 자기 서술에서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가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인용된 구약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복음서들은 구약의 그 구약 성경들을 많이 인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두 가지의 것들이 인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본문 자체를 로기오라고 해가지고 그거 본문을 인용했고요. 그리고 테스트모니아를 해가지고 테스트모니아가 이제 증언이잖아요. 그런 그 목격된 것들을 이제 두 가지의 주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복음서들이 기록됐는데, 그래서 그 로기오에 해당하는 그 구약 성경을 다른 저자들은요, 유대인들은 어디서 인용했겠어요? 당연히 히브리 성경에서 인용했겠죠. 타나크에서 인용을 했는데 누가복음의 경우는 누가가 히브리어를 못하잖아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못하잖아요. 마태, 마가, 요한은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데 누가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구약 성경을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유대인의 성경 타나크가 아니라 그 타나크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습니다. 이 70인역에서 그것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방이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자주 언급되는 이렇게 주님이라는 표현인데, 로드라는 표현이 히브리어에서는 랍비라는 단어를 여기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만 주라고 부르지 않고 아주 뭐 특별한 그런 존경할 만한 사람 랍비도 주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히브리어 여기 마테마가 요한 이런 데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할 때 랍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헬라어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선생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여기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 이런 식의 단어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다수의 아람어 표현들이 나와요. 아람어가 뭐냐면은 당시 수리아의 공용어였어요. 수리아 지역에.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보다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수리아의 언어입니다. 옛날에 수리아의 조상이 아람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돼도 로마 라틴어보다 헬라어를 더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동 지역에서는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테나 마가 이런 데 보면은 아람어가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아람어로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누가는 히브리어도 못하고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사촌지간이거든요. 거의 어휘의 70%를 공유한대요. 비슷한 언어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못할 뿐더러 아람어도 못하니까 누가복음에는 아람어로 된 이야기들이, 아람어와 관련된,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에서는 아람어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쭉 보면은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헬라인인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헬라인과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복음의 저술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의 1차적인 기록 목적은 누구에게 이 글을 썼어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데오빌로에게 왜 썼어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기독교에 입문한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초신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로마 정부의 아주 고관이었어요. 정확하게 누군지는 밝혀진 바는 없고 추측만 있어요. 추측만 있는데 여러 가지 데오빌로가 누구일 거다라는 추측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로마 제국의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근데 이제 이 누가가 데오빌로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개인적으로 편지를 쓸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히브리인의 관점이 아닌 이방인의 관점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특화된 이방인 수신자에게 특화된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누가복음은 단지 데오빌로에게만 쓴 편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기록된 편지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대요. 어떤 특별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특정한 그 인물들, 유명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은 그 가치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끼리 편지 쓰면은 그 사람들끼리만 편지를 왔다 가서 뭐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내가 만약에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그 내용이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편지의 존재 가치가 급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식의 편지를 쓰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지금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인과 동시에 모든 이방인들이 다 가치 있게 볼 수 있도록 그런 형식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닥터입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의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좀 직업이 의사일 것이다. 의학에 대해서 많이 알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힌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의사가 다수의 사람들이 노예 중에서 의사가 있었어요. 희한하죠? 오늘날의 의사는 다 그런 사람 노예 중에 의사가 말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는 노예 중에 의사도 있었고 또 자유민 중에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 중에 의사가 더 비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누가는 이제 자유인으로서 또 어떤 그 고대의 그런 기독교 뭐 전승 이런 거 통해서 보면은 학문의 중심지 당시의 학문의 중심 중에 하나가 길리기아성의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소가 어디예요? 사도벌의 고향이잖아요. 출생지잖아요. 자라난 곳인데 그 다소에서 의학 공부를 한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학문의 중심지인 다소에서 공부를 했고요. 거기 또 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누가는 헬라어에 있어서 고급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서민들이 쓰는 그런 헬라어가 아니라 굉장히 품격이 높은 어휘도 아주 풍부하고 문법적으로도 완벽한 또 굉장히 구성력도 대단한 한마디로 문학적 가치가 높은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문학적인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아주 역사가적인 치밀성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인들의 사고 체계는 어때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고요. 이분법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어떠냐? 그냥 한 통으로 보통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최 목사님의 차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은 유대적인 어떤 그런 사고 체계가 좀 있고요. 저는 헬라적인 사고 체계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 못해요? 저는 굉장히 좀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최 목사님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예. 유대인들은 최 목사님 같은 스타일이고 저는 헬라인 같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을 비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이렇게 다 차이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논리적인 사람 중에 또 뒤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디서 공부했어요? 다소에서 공부했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예루살렘 가서 가말리엘 밑에서 또 율법을 또 유학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다소라는 곳이 당시에 학문의 중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려한 어휘를 가지고 또 문법적으로도 치밀한 구성력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제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일 때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드로아에서 누가가 바울을 만났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16장을 보면은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보면은 그때부터 인칭이 바뀌어 버려요. 인칭이 바뀌어 가지고 그때부터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라는 단어가 앞에도 있었지만은 팀 일행으로서의 저자가 들어가서 우리라고 쓴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돼서 그래서 누가가 여기서 합류했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누가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한 이후 이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까지 바울을 지킨 몇 안 되는 충실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후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2차 로마 투옥 시기에 바울은 이 마지막 투옥 시기 말경에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요 감옥에 있다가 더 이상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끝까지 바울의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누가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아까 말씀 것처럼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커요. 이방인을 구원을 목적으로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도 비슷비슷하지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 사역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36회나 발견됩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를 제가 이렇게 검색해 봤는데 성령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는데 마태에서는 11번, 마가는 6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도 공통으로 사용하는데 비슷비슷하게 오히려 마태복음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이 누가복음에는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성령이라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후편인 이 사도행전에는요 무려 70회 정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까? 근데 누가복음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성령의 이야기,
일하심을 많이 강조합니다. 뒤에 누가복음 1장부터 초반부에 보면은 그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소개되는 세례요한의 탄생 사건, 2장의 예수님의 탄생 사건 모두 다 그 배후에 성령의 활동이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1장과 2장을 쭉 보면 다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또 뒤에 보면은 3장,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도 성령께서, 또 시험 당할 때도 성령께서 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강조합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적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 중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그 전에는 성령의 활동이 없었는데, 일단 신약을 기준으로 하면은 오순절 사건이 계기가 돼서 성령께서 드디어 역사 가운데 등장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지만 틀려요. 왜냐면은 성령의 활동은 이미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활동이 아주 빈번하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구약에서도 성령의 활동이 많이 있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런 식으로 표현할 뿐이지 성령의 역사가 구약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오순절 사건 전후의 차이점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원고를 잘 읽으셨군요. 미리 알고 계셨군요. 오순절 사건은 뭔 차이냐면은 이전부터 있었던 성령의 활동이 그 전에는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제한돼서 성령의 사역이 진행됐다면 오순절 사건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 보면은 모든 사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 전에는 제한된 영역에서 제한된 사람에게 성령의 활동이 있었다면은 오순절 사건은 원하면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성령 강림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이 이제 보편적으로 되어질 변화가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인 이 누가복음 시대에 바로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탄생 전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보편주의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세주라는 것을, 아까 이방인들을 타겟으로 누가복음이 여기 쓰여졌다고 그랬지만은 또 보면은 꼭 이방인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또 이 누가복음의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그 복음의 보편주의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찾아오세요. 만나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소개가 됩니다. 물론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특히 누가복음에는 일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등장 인물 중에 한번 쭉 이렇게 보시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나갑니다. 원고를 쭉 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의 특징은 복음 전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의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자주 사용돼요, 누가복음에는. 근데 다른 본관 복음에는 요한복음까지 이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를 강조하고요.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누가복음은 굉장히 문학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묘사들이 상당히 많고요. 여기 보면은요, 누구누구의 찬가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이제 다룰 때 사가랴의 찬가가 나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마가복음에 비하면 마가복음은 너무 그냥 딱딱하고요, 그냥 할 말만 하는 복음서라면은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아주 이렇게 배려 있게 그렇게 쓴 글이 이제 누가복음. 누가와 마가복음 그런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요, 마태복음과 같은 어려움이 별로 없고요. 마태복음은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개념들, 신학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누가복음은 좀 웬만하면 사람들이 읽으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 또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이제 번역된 한글로 있겠지만 만약에 헬라어로 그 당시 사람들이 헬라어로 이거를 읽을 때는 확실히 그것도 혹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드러나서 그 차이점을 확실히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복음서에 있는 유일하게 기록 목적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장 5절부터 2장 52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의 내용들, 또 3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 세례를 받고 시험 당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갈릴리 사역들이 집중적이 나와 있고요.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는 이제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19장 29절부터 21장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사역,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인 예수님의 순환, 죽으심, 또 부활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복음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